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3일 토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오늘 신명기 31장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를 정리하는 분위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에서 6사람에 대해서 1절에서 8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시온과 옥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6명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쪽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출현진,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에 오늘 우리에게 이 6명의 사람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6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 이 주변에 우리에게 주시는지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대언자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120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력이 상실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신명기를 마칠 때가 됐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동편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서편으로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너보산에서 하신 그 이유를 그 너보산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눈에 다 보이지만 그 계곡으로 내려가서 강을 건너서 원주민이 아니라 거기에 본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다 쫓아내는 것은 120살 된 모세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강을 건너야 되는 백성입니다. 말씀만 듣고 강을 안 건너도 안 되고 말씀을 안 가지고 강을 건너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밟는 땅은 다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교사들은 땅 밟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교지에 도착해서 땅 밟기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서 그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밟지 않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밟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 네 땅으로, 네가 차지할 땅으로, 네가 기업으로 줄 땅으로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밟는 것과 밟지 않는 것은 엄청 다르고 또 네 땅으로 네가 차지해라 이 말은 네가 복음을 심으라는 얘기고 그 땅이 이 복음이 심어졌으면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주민을 법대로 처리할 백성입니다. 원주민은 원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 심판자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분명하게 한 잣대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폼으로 다니거나 조금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고 확실한 구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떨지 말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수히 여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약하게 그리고 심약하게 그리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내 명령을 어기고 두려워하면 너희는 대적 앞에서 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에 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언약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가지고 낙토로 들어가야 되는 백성이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백성을 보살피는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결국은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꼭 보살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표인 이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다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날 필요가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 삼아주시고 예수님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너가서 그 원주민들을 먼저 멸망시키고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갔을 때 밟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시는 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발짝만 멀어지면 하나님은 두 발짝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한 발짝만 다가가면 이미 알고 두 발짝을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가실 분, 여호수아 보다가 여호수아를 보고 담대하라. 내가 너 앞에서 가서 너희 일을 그 대적들을 다 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같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코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백성의 앞장서서 강을 건너야 될 사람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따라가는 게 리드가 아닙니다.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앞장서서 건너가야 됩니다. 많은 백성은 여호수아 뒤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백성을 거느리고 가야 됩니다. 혼자 제일 앞에 서가지고 내 따라와 그러고 혼자 앞장서서 끄떡끄떡 간다고 해서 백성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치 군인들의 소대장처럼 앞장서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이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대장이 이 총에 맞아 죽는데 이 앞에 적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 아들이 이 소대장을 했는데 늘 그걸 걱정하는. 그래서 그 소대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명령에 잘 복종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대장은 백성은 리더는 여호수아는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도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잘 살아도 안 되고 자기 혼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고 백성들을 도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면 안 됩니다. 무슨 힘센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죠. 가나안 땅에는 골리앗 같은 또 그리고 많은 키 큰 놀라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 놀라면 안 되는 게 바로 리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죽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리더의 자격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혼과 옥이 있습니다. 이 시혼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인족의 왕 이름이 시혼과 옥입니다. 시혼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이름이 나오고 옥은 바산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둘 다 아모리 족속인데 이 거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의 예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밥이 아모리의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먹이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혁 한글에는 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밥은 있어야 됩니다. 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동편을 이미 시혼과 옥을 통해서 땅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됩니다. 동쪽은 이미 틀을 잡았고 이제 서편을 건너가기만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당도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바로 이 가나안 7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이것을 다 쫓아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 쫓아내면 이리 때가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이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너의 대적을 주옵시고 이 말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하 미운 사람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줘서 내가 의욕이 생기게. 미운 사람 없어보세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산소가 없는 데 가면 막 산소를 부족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빨리 호흡을 하면 산소 과잉 증세로 해서 위험해집니다. 이, 이 물 밑에 가서 작업한 사람들이 산소 결핍증에 걸려서 올라오면 산소통에 집어넣지만 몇 시간을 거기서 치료를 받지만 보통 사람을 산소통에다 집어넣고 오랫동안 놔두면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요,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력을 쓰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은 국민소득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자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자살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밥이 가나안 7족속인지, 그게 왜 일용할 양식인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양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질 족속입니다. 넘겨질 족속이 아니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그렇게 6족 사람에 대해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함으로써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7사람의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이제 신명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말씀을 맡고 전하고 지켜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은 모세이시고 말씀 맡으신 분은 레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대체할 분은 장로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오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우리는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꼭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레위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맡깁니다. 레위 제사장이 이제는 이 말을 맡아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또 다음 제사장이 죽으면 전달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할까봐 언약궤에다가 이 말씀을 넣고 짊어지고 갑니다. 이 언약궤를 짊어지는데 무겁느냐? 무겁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언약궤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지만 통이 더 무겁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언약궤짝이 전부 금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씌웠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말씀이 들어있는 궤,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수가 계시는 시언자에 계시는 그 그룹도 금으로 만들어서 엄청 무겁습니다. 그것을 레위인이 맡아서 모세가 맡깁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분이 레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없을 때 대체해야 될 분 장로입니다. 이 장로가 이 제사장에게만 말씀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장로가 대신 교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는 제사장 대신하여 말씀을 맡을 수 있음. 이게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매 7년마다 채무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안식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특히 채무의 관점에서
면제년이라고 말하면서 초막절에 그 채무를 삭제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토지의 일을 가지고 7년마다 안식 농사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때 이 그 안식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채무에 관해서는 초막절에 채무를 탕감해주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7년이 7번 있게 되면 7번 있게 되면 그거를 50년째가 되는데 그걸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와 해방의 해가 되어서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되고 그 빚진 것도 그때 당연히 탕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면제년에는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같은 성회를 얘기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주일 예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성회에 모이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회에서 말씀을 들을 백성은 누군가라고 얘기합니다. 성회에서 말씀 들어야 될 사람, 말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하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와야 되고 어린이도 와야 되고 거기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여서 제사장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 배우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낙토에서 자녀들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평생이라는 것은 낙토에서의 삶을 평생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낙토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몇 년 안 있어 죽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똑같이 출애굽 백성이고 그 말씀을 또 자녀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평생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듣게 하려고 녹화를 하고 있죠.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가르쳐서 안 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말씀 듣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강제로 듣게 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듣게 해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천애인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표어를 붙여놓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